지난주 우리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로 인해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MBC 방송 해설자는 중계 도중에 여왕 폐하 만세, Long live the King 이라는 말을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뒤를 잇는 보도는 누가 더 아름다운 언어로 여왕을 찬양할 것인가 경쟁을 벌인 듯 했습니다. 여왕 찬가는 캐나다를 출발해서 미국을 거쳐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건넌 뒤 유럽까지 울려 퍼졌다. 이날 김연아의 연기는 여왕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여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여왕보다도 더 영화로운 호칭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왕보다 더 영화로운 표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은 신자들에게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왕으로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왕이구나. 사람이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노릇 할 것이다. 너희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스러운 표현입니다. 본문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저금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손에 범인을 체포하는 쇠사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천사는 곧 마귀 사탄을 잡아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체포해서 옥에 넣었습니다. 사단인 용을 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천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단과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사를 통해서도 다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사단을 무저갱에다 넣고 옥문을 잠그고 천년 동안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용은 천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천년이 지나기까지 다시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 그 종은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용이 잡혀있는 동안에 천상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계시로 보게 됩니다. 요한은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사단의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무진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살게 됐습니다. 소외를 당하게 됐습니다.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는 살아서 주님께서 마련한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광된 자리에 앉아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믿음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 곧 지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천년 동안 죽어있는 그 상태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한 많은 신자들은 천국에서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통과한 후에 받는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둘째 심판, 영원한 심판을 영원히 불에 타는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하는 대신에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들은 왕노릇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통치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에 동참하다니,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일한다니, 하나님과 함께 심판을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니,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이 일이 처음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유사한 일이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왕노릇은 천년왕국에서 누릴 그러한 것에 비해서 아주 하나의 무용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왕노릇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 이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처음 태초에 부여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여된 이 축복은 천년 왕국에서 누릴 그 영광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천지 창조 이후에 이러한 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해도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졌으니까 이제 아주 좀 맛을 봐. 너희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아. 나 대신에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희들은 기죽어야 돼. 너희들은 아주 쓴맛을 봐야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